시편 100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맥추절이고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년에 2차례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두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에서는 거의 보리를 심거나 밀을 심거나 거의 1차 산업인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성경 시대 이처럼 보리 농사를 짓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은 가정을 돌보든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맥추 감사절은 우리의 그 달력으로 보면은 딱 거의 7월 저쯤입니다. 전반기를 보냅니다. 전반기를 보면서 이 하프타임처럼 이제 7월 첫 주에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그러한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해서 후반부에는 정말로 원망과 불평도 없고 정말로 후반부에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바로 맥추 감사절. 그 맥추 감사절은 지키되 그대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절기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맥추감사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내 환경에 맞추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에 맞추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픔이 많아요. 상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쓰라려요. 이런 것들 내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감사절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말씀 앞에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터지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그러한 회복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편은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이 짧은 내용이지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지으신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사람들은 형편을 보고 판단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성공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평판이 좋은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지은 자, 내가 지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이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미 내 인생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단어가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지 창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속성을, 인간을 지을 때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속성,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때 온전한 생명이 되었고 살아있는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만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딱지가 붙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딱지가 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자 하는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인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멸시도 받으시고 버림도 당하셨고 억울함도 당하셨지만 끝까지 거룩한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한 의인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죠.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예수님 위에 쏟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주님이 대신 마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내용으로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힌 것은 단지 로마 군병들의 잔악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진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저주를 대신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러한 수치와 모욕과 심판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도다, 이 장엄한 말씀 한마디를 선포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승리의 선언이요,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선언이요,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는 선언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값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지만,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지만 그것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욕, 조롱,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의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우리에게 완전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내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구원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깊은 감사의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부활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죄사함의 확신으로 구원의 간격으로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목자라고 부르고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양이지만 양을 기르시는 그 목자,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은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 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조금만 길을 잃어도 헤맵니다. 조금만 위험이 와도 쓰러지는 것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라는 거죠. 양은 자기들을 치는 목자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마리든 99마리든 목자가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한없이 무너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웃어도 혼자 있을 때는 답답함과 눈물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아냐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이제 정말 힘들다, 이제는 놓고 싶다,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밤잠을 설칩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무거운 짐을 혼자 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자녀가 그 자녀의 그 십자가 그거를 부모가 평생 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참 아픔을 겪는 그 부모의 마음을 보면은 공감을 하고 싶고 참 그것으로 또 평생 아픔을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너를 지금도 기르고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가는 길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겨우 버티는 것 같아도 실상은 주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찬송함으로 그 문에 나아갑니까? 지금 이 고백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 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왜 찬송함으로 거기에 나아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그냥 뭔가 획기적인 큰 은혜만을, 큰 기적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내 눈앞에 그냥 당장 나타나도록 한 번에 해결되어야 은혜고, 병이 즉시 나아야 은혜고, 모든 일이 눈앞에서 풀려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차원이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심히도 마음이 무너졌는데 다시
무너졌던 내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내 삶과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결국은 버틸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기도 응답은 다 아직 내가 보지 못했지만 기도할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은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신 은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내 힘으로 왔습니까? 내 지혜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목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입니다. 그 상처 입은 양을 품으시는 목자입니다.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목자입니다. 울고 있는 양 곁에서 저 많은 양들이 나쁜 다 갈지라도 홀로 떨어져서 울고 있는 양 곁에 머물러 주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상처까지도 아시는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십시오. 길이 다 보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볼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감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감사하십시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 감당하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들어요. 자존심 상한다는 말을 들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심히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없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대 감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참고 이겨내십시오. 왜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으로 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서로 욕하지 마십시오. 네가 뭐 잘났다고, 네는 네 안에 보면은 더 들보 같은 것이 있는데 네가 어찌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할 수 있어? 네가 직분자만 다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도 감정으로 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얼어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은혜가 돼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5절입니다. 그 내용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일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만 달려있으면 흔들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응답되면 감사하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환경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 있는 것이 적용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다는 것이 뭡니까? 선하다는 것은 옳다, 착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옳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옳아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맞받아치지 마세요. 옳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선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선하고 옳으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잠깐의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고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또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심이 뭡니까? 인애 아닙니까? 인애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람의 사랑은 식을 수 있어요.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언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보다 더 깊은 약속 아닙니까? 언약의 사랑.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시간이 지나도 식어지지 않는 사랑. 멀리 떠났어도 다시 불러주는 사랑.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시는 사랑. 사람은 힘들면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건강을, 누군가가 어떤 병이 걸렸대, 누군가가 자기 정체성들 알아보지 못하는 곡에 걸렸다. 나는 어떻게 할까?
천은이 가족력 때문에 지금도 완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첫째 형에게도 동일하게 그 나이 때 또 발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심도로도 검사를 하면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그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전체적인 것에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운명에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래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또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미래를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로만 아니라 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빈 무덤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다시 그 약속이 식어지지 않았다라면 다시 오실 주님은 주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탄식도 없는 나라, 사망도 없는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빛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서 누구 때문에 받았던 눈물, 고통, 아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얼굴을 대하며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가 불안하도 감사하십시오. 설명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사람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일 때도 감사의 제목을 꼭 한 가지씩 나누십시오. 설교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설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장에 그런 매뉴얼을 다 드리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해야 되고 내가 뭔가 감사할 일. 두 번째, 한 주간 있었던 감사 나누자. 이 원칙을 어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자들이. 그러니까 그 목장은 나눔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감사를 나눠보십시오. 한 가지씩 꼭 나눠보세요. 자랑이 아니고 감사한 제목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목장 모임은 나도 모르게 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없이 많이 흔들려도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해도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선하십니다. 옳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옳고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왜 지금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일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감사, 선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사, 감정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감사, 습관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의 열매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을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아멘.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이 확신으로 사십시오. 아멘. 이 감사 붙들고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반년을 은혜로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도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